갈릴리 지방. 갈릴리 지방은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시던 무대였습니다. 갈릴리가 그 위에 있고 또 예루살렘이 밑에 있었죠. 그래서 예수께서 주 활동은 갈릴리에서 하시고 때를 따라 예루살렘까지 한 번씩 오르내리시고, 그리고 사역 말년에는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셔서 거기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지역도 갈릴리 지방이었고, 예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의 대부분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일어났습니다. 갈릴리 이곳은 예수님과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러한 장소요, 예수님의 사역이 제일 많이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제일 많이 투자하는 곳, 그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제일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곳, 다시 말해서 자신의 동무대, 자신의 주무대가 어디인가? 아니면 아이들은 제일 많이 노는 곳이 어디인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어린 아이들의 주 활동 무대, 주 놀이 무대는 대부분 교회나 성당의 마당이었어요. 서울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지방은 교회 마당이 예수 믿는 아이들이건 안 믿는 아이들이건 간에 주로 노는 마당이었어요. 그 시절 교회는 마당을 가진 단독 교회였기에 거기서 운동도 하고 자치기도 하고 딱지도 치고 거기서 굿을 치기도 하고 그러다가 밥 먹으라 그러면 다 집에 가고, 그런 것이 교회 떨이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존재하게 하는 그 근거,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 근거가 어디 있는가? 아니,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삶의 가장 그 중심이 되는 것이 어디이며 무엇인가? 예수님의 중심 사역, 예수님의 삶의 대부분의 시간들이 갈릴리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하는 것, 여러분을 신앙인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이 가장 시간을 마음을 많이 두고 사는 일들이, 생각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존재의 가장 근거지가 될 수 있어요. 매일매일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여러분의 주 믿음의 근거지가 될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죠. 교회든지 여러분이 마음을 가장 많이 두고 있는 그곳이든지. 난 어디에서 많이 마음을 빼앗기고 어디에서 내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쩌다 들리는 곳, 이곳이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어쩌다 갖는 시간, 이것이 말씀을 보는 시간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의 중심으로 해야 되고, 교회가 여러분 삶의 근거지요,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주님과 규칙적으로 만나는 말씀 묵상의 시간, 이것이 매일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의 삶의 중심이 교회라면 매일의 삶의 중심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께 삶으로 예배하는, 묵상하는 시간 아니면 봉사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이어가게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근거가 갈릴리 호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역시 갈릴리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저녁 때가 되었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너희 중에 먹을 것이 있는 게 무엇이 있느냐, 그리고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진 어린 아이의 그것을 가지고 예수께서 축사하시고 그것을 다 먹이고, 그리고 모든 집회가 끝이 났습니다. 이 집회가 끝나고 나서 이제 저녁 때 그 떡을 떼는 일이 있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름의 이스라엘은 밤이 굉장히 깁니다. 유럽이 대부분 그런 것처럼 밤 10시쯤 돼야 캄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밤 9시쯤 돼야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어둠이 오고 10시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녁 때쯤이라면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7시나 8시보다 훨씬 더 뒤로 가는 거죠. 그 시간에 사역을 다 마쳤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 사역을 정리하셨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그 정리하는 모습에서 예수님의 영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 같이 22절,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자, 제자들을 재촉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빨리 집으로 돌아가도록 권면하고 너희들도 배를 타고 숙소로 돌아가라.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는 거죠.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서 가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5천 명을 먹이고도 아니 그들을 하루 종일 말씀으로 양육하고 난 뒤에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영성을 잘 관리하는 분이었어요. 당신의 신앙을 잘 관리하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대부분이 사역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역은 반이었어요. 나머지 반은 당신의 영성을 관리하는 일이었어요. 당신의 신앙을 관리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당신의 영성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과 늘 규칙적으로 만나는 시간으로, 주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셨던 시간대는 아침, 새벽 아니면 밤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사역을 다 마치고 아니면 사역을 하기 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관리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성숙한 신앙인인가 미숙한 신앙인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신앙인인가, 어떻게 내가 내 신앙을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모습이 성숙도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아침 시간에 정기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든지 아니면 밤 시간에 교제하는 시간을 갖든지 아니면 낮 시간에 교제하는 시간을 갖든지 끝없이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영성이라는 게 뭐냐? 영성이란 첫 번째 좋은 생각, 좋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성이란 내가 가졌던 좋은 생각과 좋은 결단들이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영성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될 뿐만 아니라 그 묵상된 말씀이 삶에서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거나 설교하는 일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당신이 설교했고 당신이 가르치셨던 그 말씀대로 사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영성이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순종할 때 이게 영성인 거예요. 듣기만 하고 삶으로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영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이나 여러분의 영성을 관리한다는 말은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들은 말씀대로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영성이라는 거고 이렇게 해서 신앙이 관리되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어떤 봉사가 있을 때 여러분이 그 봉사에 기쁨으로 참여한다. 교회에서 어떤 기도 모임이 있을 때 참여한다. 무슨 집회가 있다고 참여한다. 교회가 여러분을 위하여 베푸는 좋은 것들에 동참하는 것. 이것도 여러분의 영성을 관리하는 것, 여러분의 신앙을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관리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성숙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린 아이를 돌봐주듯이 내 신앙을 돌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관리하시면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분이 일만 하다 이 세상을 떠난 분이 아닙니다. 일만 하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아니세요. 바빴지만, 정말로 바빴지만 자신의 영성을 철저하게 관리하며 주님이 맡기신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특징은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생각하거나 주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하나님의 일에 내 시간과 생각을 들이는 일은 극히 적다는 거예요. 세상 사는 법이 다 이런 것이라고, 누구나가 세상을 이렇게 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합리화하고 자신의 영성 관리하는 일을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어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결코 성경적인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아무리 해야 할 일이 많아도 신앙은 끝없이 관리되어져야 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사람으로, 세상이 원하는 일꾼으로 나를 만들어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으로 나를 만들어 갈 것이냐, 세상에 합당한 인간으로 나를 만들어 갈 것이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인간으로 나를 만들어 갈 것이냐, 이것은 여러분이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로서 자기의 신앙과 영성을 철저하게 관리하며 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내버려 둬 보십시오. 제 멋대로 크죠. 옛날엔 법도 있는 집안을 얼마나 중요하게 따졌습니까? 제 멋대로 컸는지, 집안에서 질서 있게 컸는지는 어디 가면 알 수 있느냐? 주일학교에 가보면 알 수 있어요. 학교에선 그래도 선생님들이 통제를 하기도 하니까 애들이 질서가 있어지지만 주일학교에 와서 보면 제 멋대로죠. 언젠가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던 교회에서 그걸 많이 느꼈어요. 아이들 교육이 많이 부족하구나. 교양교육, 신앙교육이 많이 부족하구나.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부모가 원하거나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아이들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제 멋대로의 인간으로만 클 수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철저하게 말씀으로 내가 나를 관리하고, 기도로 나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봉사하는 일로 나를 관리하지 않으면 제 멋대로의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신앙인으로 자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과 영성은 시간을 내서 마음을 쏟아서 관리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주 무대가 갈릴리였고 그분의 사역의 중심이 신앙 관리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향, 영혼의 고향,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는 그 근거,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 여러분으로 인하여 관리되는 그 신앙, 이것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당신이 이렇게 기도하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먼저 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2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갈릴리 호수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옛날에는 갈릴리 바다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 이유는 호수는 호수인데 굉장히 큰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의 눈에 비친 그 호수는 바다와 같았을 거예요. 얼마나 넓은지 풍랑이 일어날 때가 많았어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를 가로질러 갈 때 그 거리가 굉장히 되는 거리였어요. 그렇다고 걸어가면 굉장히 더 먼 거리죠. 그래서 배를 이용해서 지방을 건너갔는데 제자들이 벌써 배를 타고 떠난 지 여러 시간이 됐는데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 당시 완전히 노를 저어서 배가 갔을 텐데 얼마나 바람이 셌고 풍랑이 강한지 지역적으로 보면 갈릴리 호수에 돌풍이 많이 일어났어요. 기온차라든지 또 갈릴리 호수가 위치하고 있는 헐몬산 밑에 기형적 조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의해서 험한 파도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시간이 많이 지났어도 많이 나가지를 못하고 버벅거리며 호수 가운데에서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묵상할 게 있는데 지금 이 제자들이 놀다가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지금 다시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조금 봐주셔서 어려움 없이 빨리빨리 호수를 건너 숙소에서 쉬게 하셨어야죠. 그래야 그 다음날 또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험난한 바람을 일게 하셔서 고난을 겪게 하시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한 번쯤 들지 않으십니까?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을 위해서 아무리 충성을 잘해도 당할 고난은 꼭 있다. 내가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했어도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는데 내 사업 탄탄다르겠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늘 나가서 봉사하는데 새벽기도 하는데 교회 일 내가 다 하는데 내 삶에 뭐든 형통하겠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기복적 신앙입니다.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해도, 봉사를 많이 해도, 시간을 내도 우리에게 고난은 있다는 걸 하나님이 봐주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고난은 필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고난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일한 사람은 일한 사람에게 맞도록 고난을 주시고, 일 안 한 사람은 안 한 사람에게 맞도록 고난을 주시고, 제자들이 하루 종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며 수고했을지라도 그들에게도 이런 고난이 있었다. 믿음 생활을 잘해도 고난이 있습니다.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도 고난이 있어요. 그렇기에 고난이 있음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버벅거리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25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요즘에 날씨가 덥다 싶으면 공포 영화들이 상영되기 시작하는데 아주 사람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났어요. 갑자기 웬 사람이 나타난 것이죠.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밤사경, 그 나라 시간으로 밤사경이면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 혹은 4시쯤인데 여름에는 4시만 조금 넘어도 먼동이 터지만 이때는 여전히 어두운 시간이었어요. 그때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물 위로 버적버적 걸어오니까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놀라는 게 당연한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속초 바닷가에 휴가 가서 밤늦은 시간까지 바람 쐬고 앉았는데 갑자기 물에서 사람이 덜덜덜 하고 걸어 나오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바다 위는 둘째치고 냇물에서도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걸어도 빠져버리지 그 위를 걸을 수가 없어요. 바다 위를 걸었다는 사람 베드로 빼고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 여기서 우리가 사실을 발견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시작이 무엇이냐? 우리가 믿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은 물론이고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동정녀 탄생이 있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상식과 경험과 이성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생각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증명되어야 믿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증명될 뿐이 아니라 믿어져야 될 뿐이란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이성의 한계를 언제나 넘어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세계를 자기가 이해하고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의 한계까지만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 무궁합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다 알 수 없고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물 위를 걸으시는 능력, 이와 같은 것들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그분은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어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없이 그냥 기도하는 것은 주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다는 사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합니까?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왜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능히 나를 구원할 수 있고 능히 나를 고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건질 수 있고 능히 육체의 고통에서 나를 치료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께 의지하고 간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초월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초월적인 능력을 믿는 믿음 없이 드려지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귀에는 잡소리로밖에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셨을까요? 물론 제자들을 따라오시기 위해서 오셨겠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란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 1 더하기 1은 2라는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1 더하기 1은 1도 될 수 있고 10도 될 수 있고 100도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넘어선 그 이상의 믿음이 제자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므로 모든 믿음의 능력, 모든 성경의 기적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에 그 능력을 믿을 때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능력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 이유는, 그분을 의지하는 이유는,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그분을 찾는 이유는 그분은 당신의 능력으로 온전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도 말씀을 묵상할 때도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걸어오니까 영원한 베드로, 그 베드로가 가만히 못 있습니다. 톡톡 튀는 일에 꼭 베드로가 등장하는데 이번엔 어떻게 튀었습니까? 28절부터 32절까지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베드로의 장점은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잡한 성격이 아니죠. 그게 베드로에게 큰 장점이었어요. 반면에 요한은 이것저것 따지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을 때도 베드로는 앞뒤 사정 안 가리고 무조건 뛰어들어갔지만 요한은 안 들어가고 곁에서 전후 좌우를 살피는 성격이었어요. 또 이 베드로의 성격은 솔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죽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하십시오. 그런데 베드로의 단점이 있어요. 우리가 읽은 31절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 같은데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같은데 믿음이 없는 사람, 특히 평상시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 같은데 어려운 위기나 고난을 당할 때 행동하는 것을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 제가 가끔 주변에서 교인들을 보고 실망할 때가 그런 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같았는데 나중에 하는 것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사는 장로나 집사님들이 있다는 거죠. 베드로과에 속한 사람, 거꾸로 믿음이 없는 사람 같은데 결정적일 때 행동하는 것을 보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 없이 살면 고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이야 뭐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믿는 믿음 없이 살면 진짜 이 세상 고생하며 산다는 사실입니다. 돈 버는 것도 고생하며 벌고, 사업하는 것도 고생하면서 하고, 사는 것도 고생하면서 살고, 이렇게 믿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삶의 질과 삶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믿음 없어 고생하며 살지 않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믿음을 가져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십시오. 사는 게 재밌습니다. 사는 게 쉽습니다. 사는 일에 은혜가 있습니다. 사는 일에 형통함이 있어요. 다양하게 접하는 일들 속에서 승리하는 재미를 느낄 수가 있어요.
결정적일 때 역전하는 재미를 느끼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고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어차피 우리가 당해야 하는 일들을 겪고 있다면 믿음 없이 살다가 죽도록 고생만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그런 일을 감당함으로 오히려 그런 기회를 통해서 내 믿음이 훈련을 받고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점검을 받고 내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내 믿음이 성숙해져가는 그와 같은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 건짐을 받는 과정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마지막으로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절하며 찬양하며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체험하는 기회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이나 시험에 들 때 쉽게 넘어지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로 그것들을 만들어 가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견딤으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버팀으로 결국에는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이것들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렇기에 모든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겪는 위기는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고난의 사건들은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고난의 위기가 도리어 우리에게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의 영성을 잘 관리하시기를, 여러분의 믿음을 잘 관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